샬롬. 4월 24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명희 권사님께서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네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뇌에 있는 네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뇌에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해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뇌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해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회장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음을 당할지니라. 아멘. 민수기 16장 고라와 다단과 아비라함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론과 레위 지파를 특별히 선택하셨음을 보이셨습니다. 17장 뒷부분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라고 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잘못하단 우리 모두 다 죽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두려움에 대해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장면이 바로 18장의 내용입니다. 아론과 아들들에게 먼저 말씀합니다. 너희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성물들이 온전하지 못함으로 인해 성소를 더럽히거나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나 사람들이 성소에 나아감으로 인해 생기는 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이들을 통해 성소를 거룩한 곳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또한 제사장 직분의 죄를 담당한다는 것은 제사장 스스로 거룩함을 지키고 유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역할을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행동을 함으로써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 신경을 쓰는지 알게 해주시는 말씀인데요. 뒤이어서는 레위인들의 성막 봉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인들에게도 주어진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역할을 넘어서는 행동, 즉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6절과 7절에 나오는 선물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론에게는 레위인을 선물로 주셨다는 내용이 있고 또 제사장의 직분을 선물로 아론과 아들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부분의 내용들을 생각해보면 과연 성소에서 제사장으로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과 레위인들이 하는 일들이 거룩한 역할이긴 하지만 이게 죽음을 감수해야 하는 위험하고 두려운 일이었기에 이것을 선물이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잘 해석은 안 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추측해 볼 뿐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모실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어쩌면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가 복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선 선물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 같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말씀도 있죠.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은 이처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선물과 같은 직분이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쉽습니다.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 앞에 범죄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 진짜 복입니다. 이 놀라운 선물과 같은 복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에 대해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죄로 인해 받게 된 심판, 그로 인해 찾아오는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기쁨이 내 신앙의 기초가 되고 내 믿음의 기본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부르신 곳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로